주간 동안 주행을 해보는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교회. 아, 예, 저 혼자였군요. 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원수 앞에서 상을 받는 교회. 아멘. 우리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두 번째 시간을 가질 거예요. 오늘 지난주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앞부분 했고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뒷부분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빌라델피아 교회 지난주에 설명을 들었었는데 다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의 뜻만 알고 계셔도 될 것 같아요. 형제사랑. 버가모 왕자들의 사랑 얘기에 근거해서 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가 빌라델피아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델피아 지리적 특성은 지진이 많이 발생되는 땅이었고 화산지대였습니다. 그래서 또 땅이 비옥했고 포도 농사가 잘 돼서 그 포도 농사로 인해서 술의 신 디오니소스를 섬기고 우상 숭배가 성행했던 곳, 바로 그곳이 빌라델피아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이주해 살았습니다. 많이 로마 사람들이 이주를 시켜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곳인데 지금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의 환란은 유대인 때문에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칭찬만 받는 성도들인데 근데 그 중에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의 주 세력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 때문에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얘기를 잠깐 한번 좀 보고 갈까요? 7절, 8절 잠깐 보고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연결합시다. 7절을 우리 아마 여기는 띄워주시나 모르겠네요. 안 띄워주셨군요. 왜냐면 우리 방송에 띄워주려고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막 여러 가지 골치가 아파서 하여간 여러분 성경 다 보시면 되고 자 빌라델피아 7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이 거룩하고 그분이 자신의 이름에 합당하게 행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져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분이 8절 보면 볼지어다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분이 열쇠를 갖고 있는데 그분이 열어두셔서 아무도 닫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작은 능력 가지고도 믿음 지키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칭찬을 해놓고 9절부터 보면 이제 그들이 당하는 환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너 보라 사단의 회당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래요. 자 지금 누가 교회를 박해하냐면 유대인들이요. 그 유대인들의 모인 곳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해요. 회당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시나고그예요. 시나고그가 회당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회당이라고 번역했고 대부분의 번역 성경은 영어 성경도 대부분 NLT 빼고는 다 회당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 사단의 모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지만 여호와가 약속하시고 계시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거부하며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는 그 모임, 그 공동체, 그 장소를 향하여 사단의 회당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라 하나야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그러는데요.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 유대인들은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쟁이라고 정의를 하냐면 그들은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자기 의를 행해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이 세상의 의인은 하나도 없다. 유대인들 향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아 너네가 율법을 가져서 의인이니? 아니지. 율법을 지켜야 의인인데 너네 율법을 갖고만 있지 지킨 적이 없잖아. 이 손만 떨잖아. 그래서 유대인들 향하여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철저한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신앙생활 좀 하고 나름 죄를 끊고 나면 희한하게 은혜에서 돌아서서 율법주의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경향이요. 맨 처음엔 주 앞에 나올 때는 손 들고 두 손 들고 주여, 주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습니다 그랬는데 교회 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나름 교회가 정한 그 기준을 만족시키면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여기고 교회 내에 좀 부족한 사람들, 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아직 세상 걸 끊지 못한 사람들 향하여 정죄하고 저런 것들이 구원받냐고 저런 것들이 교인이냐고 말하는 위선을 떠는 것이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유대인의 회당, 그 사단의 회당입니다. 사단의 회인데 그들은 거짓말쟁이다. 근데 그 중 몇 사람을 내가 너희에게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 중 몇 사람을 내가 너에게 내어주어 그들이 내 앞에 절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겠다. 유대인들 몇 사람을 너한테 내어주어. 그동안 지금은 유대인들이 너희를 박해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천국문 닫고 이 짓들을 하지만 내가 시간이 지나면 유대인 중에 몇을 너희에게 무릎 꿇게 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개인적으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유대인들, 그 거짓말쟁이들을 내가 구원하여 그들을 내가 변화시켜 교회에 무릎 꿇고 주 앞에서 고백하고 자신들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존재 되게 하겠다. 여기 너희 앞에 무릎 절하게 하겠다는데 이 절하다가 한라어로 프레스 퀴네오라 그래요. 이게 프로스 그래서 앞에 퀴온이 개거든요. 그래서 프레스 하고 퀴온이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프로스였어. 프레스라네. 프로스 퀴네오인데요. 이게 개가 주인 앞에 이렇게 앉아갖고 혀를 낼링거리면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래서 굴복하다, 섬기다, 경배하다 이런 모습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독교도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들을 경배하거나 이게 아니라 바로 박해하던 교회 앞에 와서 그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일을 벌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의 공동체로부터 너희가 박해를 당하나 시간이 지나면 그 중에 몇을 내가 변화시켜 내어주다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해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뭘 하냐면 원수같이 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고 그 영혼이 언젠가 주 앞에 돌아와 손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설계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너무 고난인데 잘 되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그 박해하던 그들이 주님과 만나 성도들은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믿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 왜냐하면 자신도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나서 주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존의 모든 성도들 그들이 자신들이 박해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을 한 존재였구나. 비록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나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당하나 예수님 때문에 사회에서 사회생활에 지장을 당하나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고 있었구나라는 걸 그들이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삶이 어렵다가 잘 돼갖고 사람들이 우와 황 목사 하나님 무지 사랑하는구나. 우와 하나님께 진짜 사랑해. 저 조그만 교회였는데 갑자기 강남에 100평 갖고 안 되네. 10,000평을 사들이 대형 교회를 줘갖고 우와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 우리같이 못나고 더러운 것들이 그리스도인데요.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들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었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나니까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삶이 어떠한지 간에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현실이 과거와 비추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은 변함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입고 나면 삶에 힘이 생겨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부모들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친구들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이길 능력이 배양돼요. 근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을 살 능력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미워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세상에서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애쓰고 이게 상당학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으면 세상이 어떠든지 간에
끄떡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주의 사랑 때문에 이 땅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성도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이에요.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말해요. 인내의 말씀이란 말씀을 인내로 지켰다 이런 뜻입니다. 인내의 말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사랑의 말씀, 이건 인내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은즉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겠다. 그 시험의 때 너를 거기서 건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박해하던 그들로 알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시편 23편을 너무 잘 아시죠? 다윗의 시예요. 아마 성도들 중에 반은 그 정도는 외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나를 푸른 초장에 물리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러다가 쭉 가다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래요.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데 상장이 아니라 밥상, 잔치상을 베푸시고 그랬어요. 바로 그 유대인들 앞에서 박해하던 자들 앞에서 상을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셨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떻게 해요? 인내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삶이 팍팍하고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렵고 요즘 교회가 세상 앞에서 교회를 드러내는 게 되게 이상해졌어요. 지난 주말 어제까지 오늘까지도요. 인터넷을 안 보는 게 정신건강상 좋습니다. 요즘 영적 건강상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면 뭐 이것저것에서 막 터져 나오는데 아니 대체 어디다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거야 싶기도 하고 다 마스크 쓰고 했다는데도 우리가 빵빵 터져서 정말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바이러스의 원산지인 것처럼 이곳에서 들어왔다 나가면 바이러스가 오염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심지어는 성도들까지는 점점 교회를 멀리하는 이 답답한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사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나 교회 갔다 왔어 그러면 이렇게 멀리한대요 요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은 어렵죠. 말씀대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건 팍팍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는 것은 더 불편해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비록 우리의 목이 달아가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목 달아가는 것처럼 무서운 왕따 그리고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시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말씀을 인내로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언젠가 보겠지만 14만 4천에 대한 얘기 있어요. 이제 세상에 황제를 숭배해야 표를 받아요. 숭배 증명서를. 근데 그걸 받아야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거래를 못하게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럴 때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럼 받아야 될까? 받을까?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마음으로 섬기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숭배 한번 하고 그 표 받았다고 무슨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닌데 뭘 그래? 라고 해서 타협하고 싶은 그들을 향하여 14장에 이렇게 말해요. 하지마. 6표 받지 마.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하나님을 경배해라. 바벨론은 무너졌다. 6표 받지 마라고 말해 놓고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데 뭐가 존재되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오늘을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이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매일매일 사단과의 싸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당장 컷을 찍고 싶어도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며 주의 백성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를 기억하면서 그걸 짚지 말고 비록 지금 당장 궁핍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질 걸 믿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말씀을 지켜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대요. 시험의 때 어떤 시험이냐면 시험이라는 단어 제가 지난주인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페이라스모스라고. 헬라어 페이라스모스가 3T를 갖고 있다 그랬죠. 템테이션, 트레이닝, 테스트.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는 다 시험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다 시험이라고 번역 방법밖에 없어요. 시험. 근데 유혹이란 말로 있지만, 시험이란 단어를 했지만, 이게 우리를 유혹해도 시험 당했다 그러고, 우리를 훈련할 때도 시험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고, 또 테스트할 때도 시험 뭐 어쩌고 그래요? 여기 본문은 한정된 거예요. 테스트로. 자,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테스트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여기 그 테스트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테스트할 때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 그 기준으로 당신의 기준으로 쫙 비춰서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지옥으로, 그 기준에 맞는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테스트를 면하게 해주시라. 이렇게 말해요. 테스트를 면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대하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고도 정말 착하게 사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나보다 더 착해, 이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저렇게 착하게 살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만약에 기준으로 하면 그 사람 천국 가고 여러분은 지옥 가게 되겠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으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우리를 시험하실 때, 이게 기준에 맞는지를 보실 때 그것을 면하게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유명한 심판이 있어요. 그거를 앞뒤 다 빼버리고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래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행위가 다 드러나고 그 행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헛되이 죽인 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자들에게 대하여 뭐라냐면 면하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믿지 않는 자들은 행위 책들에 기록되게 돼 있어서 믿지 않는 자는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당하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생명록에 기록했기 때문에 심판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땅이 다가 아닌 줄 아시죠? 이거 뭐 맨날 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가끔은 사람들이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영원히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여전히 청년 같지 않습니까? 저 여전히 청년 같을 때가 있거든요. 여전히 제가 이렇게 청년 때 몸 좋고, 그래서 제가 그래도 왕자도 있었어요, 한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센 부대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왕자 있었어요, 제가. 이 몸에 56kg 정도밖에 안 돼서 이렇게. 지금은 뭐, 몸무게 말할 수가 없어요. 얼굴은 그렇고, 배는 흉해서 옷을 벗을 수가 없고, 샤워하려고 옷을 깜짝깜짝 놀라고, 뭐 이런 사람이 누군가 싶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저 오늘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청년이죠. 그래서 여전히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 같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누리는 거 영원할 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오늘 내가 말씀으로 지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을 건데 그때 심판의 때를, 그 테스트의 때를 면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면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볼게요. 11절 같이 읽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겠다 그래요. 이건 1장부터 계속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했고요. 속히 되어질리라고 말했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마라나타. 주여 속히 오소서 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한다고 하냐면 속히 오시겠대요. 요한계시록을 계속하면 그럴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마다 요한계시록에선 어떤 사인을 우리에게 주냐면 잠깐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의 삶이 잠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 주께서 우주적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든 그것은 속히인 거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정말 잠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을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밤하늘의 경점, 별똥별 같대요.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래요. 우리는 들의 풀과 같대요. 그 영광은 그 풀의 꽃 같아서 그 꽃은요 쉽게 빨리 지는 거는 오늘 폈는데 다음날 없어지는 꽃도 있어요. 기껏해 며칠 펴 있어도 그냥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고 흉해져요. 우리의 영광이 그것밖에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아침 안개와 같대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가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건 그것은 속히 되어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속히 이루어질 것인데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래요. 내가 가진 것이 뭔가요? 거기 앞에 있었어요. 7절 8절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열린 문을 두었는데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믿음을 지켰다 이래요. 그러니까 믿음 지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그거 붙들고 있으래요. 그거 굳게 지키래요. 그러면 내 면류관을 그러면서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네가 애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이거 굳게 지키면 면류관 지키는 거고 약간 느슨해지면 면류관을 뺏긴다가 아니라 그런 자세로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투를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했었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3장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취했다는 것도 아니요 이뤘다함도 아니래요. 내가 앞에 있는 면류관을 잡으려고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느라 라고 말하고 앞뒤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미 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아직 내가 못 잡은 것처럼 나는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열심히 달려가서 그걸 내가 이렇게 달려야 잡는 것처럼 이루는 것처럼 산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12절 갈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말은 그 빌라델피아 성도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소아시아 사람들은 너무 느낌이 뭔지 잘 알아요. 왜냐하면 지진이 종종 일어났기 때문에 빌라델피아 교회도 주 17년에 지진으로 다 무너졌었어요. 다 무너졌는데 기둥만 딱 남아있는 거죠. 지금도 그쪽에 가면 기둥만 남아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아요. 특별히 교회들이 기둥만 남아있거나 어느 벽체 하나 남아있거나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기둥 하나 딸랑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말은 그 기둥 일단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교회를 바치고 그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교회의 기둥 되게 하겠다 성전의 기둥 되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그러니까 우리에게 세 가지가 주어질 거래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세 가지 이름 기록하겠다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여러분 이제 이 3장이지만 좀 지나면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장면으로 조금씩 들어가겠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주님께서 그 심판의 바람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 심판을 멈추라 그래요. 인이 다 쳐진 다음에 심판하라 그러는데 그 인이 뭐냐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을 인쳤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름 뭐냐면 그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이름인 거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기록되어서 우리를 성도라고 말해요. 또한 하나님의 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기록되겠다 그러는데 새 예루살렘 이름 여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좀 해드릴까요? 이마에다가 새 예루살렘 이러고 그렇지 않고요. 새 예루살렘이 뭐냐면 저 뒤에 나와요. 새 예루살렘은 성도의 공동체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성도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루며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그래요. 나의 새 이름은 뭐냐면 구원받은 자들인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하냐면 나는 말씀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안에 그분은 말씀이다. 그분은 충실이다. 그분은 진실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바뀌었죠. 이런 얘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등장해요. 그것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를 성도로 삼으시고 성도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결과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게 하시며 결과적으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를 왕으로서 이 땅에서 통치하는 존재로 삼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존재들에게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지키고 사는 자들에게 그것을 허락한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어려움이 많았지만 책망받지 않는 교회였어요. 특별히 유대인들로 하여금 박해를 당하고 회당에서 쫓겨나는 것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박해했어요. 로마 박해가 기독교들에게 있을 때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결탁하여 더 많은 박해를 기독교인들에게 해요. 왜냐하면 너무 꼴보기 싫었기 때문에 기독교들을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박해했어요. 아주 멸해버리려고 했죠. 그들은 정치적 수완을 통해서 박해받지 않았고 그런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어려움이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언젠가 너희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알게 할 것이다. 너희는 너에게 이미 있는 그 믿음 굳게 잡고 면류관이 있는데 그걸 빼앗기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라.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줄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너에게 주어 너희를 성도 삼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열린 문을 두어 그 안에서 들어가 그 안에서 떠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겠다는 이 분명한 약속을 갖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 살아가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전까지가 한국교회 아주 전성기였어요. 성도들이 아주 그냥 좋았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막 이렇게 존경을 받고 또 부러움의 대상이었고 교회 다녀 그러면 칭찬받고 그래 이렇게 됐지만 2010년을 지나면서 지금 20년 되고 있잖아요. 2000년대 초반부터 지나면서 한국교회는 욕을 먹고 있고 지금은 그냥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버거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숨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배어있고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존재이고 왜 세상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등불을 두고 불을 밝혔냐면 방 안에 들어온 자들이 그 등불을 보고 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등불을 보게 하려.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삼으신 이유는 세상의 우리를 보고 빛이신 주님을 보게 하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숨지 말고 그렇다 아각거리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성도로 열심히 삽시다. 그러다 보면 그 어두웠던 부분이 밝혀지고 밝아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도 심겨져서 그들도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